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부터 작은 교회의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얼떨결에 맡게 되어서 어떻게 하는 줄도 잘 모르고 책임감도 별로 없이 시작했는데 그 시간 동안 감사하게도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었어요. 함께하는 팀원들은 모두 어릴 적부터 알던 동생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도 친구처럼 지내서 그런지 말을 안 듣네요. 제 성격상 너무 엄격하게 하지는 못하고 또한 저도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서 다른 요구들은 하지 않았고 최소한 모임 시간만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생들은 그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팀원들이 늦어도 내가 참자, 점차 나아지겠지 하면서 지내오다가 더는 견디기가 힘들어서 지난주에 얘들아 다른 건 요구하지 않을게, 연습 시간만이라도 지켜줬으면 해,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제 성탄절 당일 아침 연습에 미안한 기색도 없이 당당히 늦는 모습을 보고 멘붕이 왔습니다. 그 동생들도 나이가 30이 다 되어가는데 시간 약속 정도는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괴롭고 저는 배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이럴 거면 다 그만두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 그러다가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사실 저는 규모가 좀 있는 다른 교회들이 하는 것처럼 열정이 없다고 간주되면 퇴단 처리하겠다 등등의 규칙이 적힌 서약서를 쓰게 하려고 담임 목사님께 보여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아직까지 해라, 하지 마라 아무 대답이 없으셔서 못하고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도 싫은 소리는 못하시는 성격이고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도 그런 편이라 저 혼자 유난 떠는 건가 싶기도 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궁금하면 물어보소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소서. 제 아내가 피아노로 찬양팀을 30년을 섬겼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다양한 찬양팀을 섬기며 느낀 결론은 늦는 게 디폴트다, 기본값이란 얘기죠. 아무리 서약서를 작성하고 벌금을 매기고 잔소리를 해도 늦을 애들은 늦어요. 찬양팀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모든 모임에서 항상 누군가는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서 다양한 부서를 섬겨보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이게 돈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늦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날 무시하는 건 것 같아. 나 지금 섭섭해? 서운하다고 아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리더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저와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도 친구처럼 지내서 그런지 말을 안 듣네요. 아니, 학교나 직장도 아니고 왜 말 들어야 합니까? 학교나 직장에서도 걔네들 말 잘 안 들어요. 걔네들 지 엄마 아빠 말도 안 듣는 애들입니다. 근데 나이 차이 좀 난다고 내 말 듣겠습니까? 나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 때는 형들 말 잘 들었죠. 우리가 형들 말 잘 들었다고 동생들이 예전 우리처럼 내 말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요즘 애들은 꼰대라고 합니다. 네, 꼰대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내가 형인데 팀장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원들이 시간 약속도 좀 더 잘 지키고 나를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 하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밥을 많이 먹이세요. 정말 잘해주시고 친해지세요. 그래서 내 사람이 된다면 그땐 말이 좀 먹힐 겁니다. 저는 배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결혼하고 찬양팀에 섭외가 됐는데 아는 사람도 없고 혼자 가기 싫다고 해서 제가 같이 따라갔습니다. 가서 멀뚱멀뚱 안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할 일 없으면 와서 싱어나 하라고 하대요. 그렇게 처음 싱어를 하다가 찬양 인도도 하고 팀장도 하면서 16년을 섬겼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죠.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찬양 인도자는 다른 봉사의 자리보다 더 많이 눈에 띄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인도를 하면 어느 날은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제 손 꼭 잡으시면서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찬양 인도자에게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독입니다, 독.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권사님이 오셔서 오늘 찬양이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힘들더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칭찬과 컴플레인이 반복되다 보면 이 모든 게 주의 일인데 내 게 아닌데 자꾸 내 일 같고 내가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행동의 결과로 칭찬과 컴플레인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이게 내 일같이 느껴지면 거기서부터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잘 되고 칭찬받으면 잠깐 기분 좋았다가 실수하고 컴플레인 받으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분 상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팀원이 매번 늦어. 그게 왜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만약 무시했다면 주님을 무시하는 거죠. 주의 일인데 늦은 거니까. 그럼 내가 기분 나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물론 이 늦는다라는 게 다른 모임 늦는 거와는 좀 다릅니다. 찬양팀, 특히 밴드가 늦어서 많이 못 맞춰보면 예배 때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예배 때 실수하면 그게 또 다 내 잘못 같거든요. 그렇게 보이고요. 아마 그래서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겁니다. 근데 이것도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나만 성실히 준비해 왔다면 주님 다 아시는데 뭐. 저는 지금 형제님의 마음을 다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매번 늦어서 연습도 제대로 못하고 실수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건 그들에게도 좋지 않기 때문이죠. 훈련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드럼이 한 번도 못 맞춰볼 정도로 늦게 온다면 과감히 드럼 없이 가세요.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너무 그렇게 항상 풀밴드가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냥 기타에 목소리만 가지고 찬양해도 더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이니까요. 댓글 보니 주중 정기 연습은 거의 없고 주일 아침에 주로 연습하는 것 같은데 시간을 정해서 몇 시까지 못 오면 그날은 섬기지 않는 걸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늦어서 드럼을 못 섬겼어. 그럼 내가 드럼 치는 거 다 아는데 다들 한마디씩 물어볼 겁니다. 뭐야? 너 오늘 드럼 왜 안 쳤어? 무슨 일 있어? 나 오늘 좀 늦잠 자서 좀 늦게 왔어.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이 대답을 수십 번을 해야 할 겁니다. 내가 늦는 걸 전교인이 다 알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늦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팀원들에게 아주 좋은 훈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담임 목사님과도 상의하시고 팀원들과도 같이 충분히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습 시간이 10시인데 10시 20분까지도 못 오면 한 번 맞출 시간도 안 되잖아. 그래서 실수한 적도 많으니까 그럼 예배에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 예배에 방해가 될 바에는 그날은 안 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설득하면 충분히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룰을 정하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열정이 없다고 간주되면 퇴단 처리하겠다 등등의 규칙이 적힌 서약서를 쓰게 하려고 열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는 열정이 없는 것 같아. 퇴단 처리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 안 나와도 돼. 라고 했을 때 그 형제가 받을 상처는 오로지 내 책임입니다. 왜 내 손에 피를 묻힙니까? 그러지 마세요. 스스로의 잘못은 스스로 감당하게 하세요. 그래야 그들도 훈련이 되고 자라갈 겁니다. 내가 그 형제 자매의 잘못을 고쳐주려 한다면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질서나 룰은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섭섭하거나 속상해서 만든 룰이 교회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만들고자 한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보다 기도가 먼저입니다.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겁니다. 저 혼자 유난 떠는 건가 싶기도 해요.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때는 찬양팀이 고등부 청년부라서 밥도 많이 먹이고 충분히 친해져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로 옮기고 총무를 하면서 싱어 연습 1시간 정도를 맡았는데 다 늦게 오고 연습할 생각도 딱히 없고 흐지부지이고 그랬습니다. 또 싱어들이 다 아줌마 아저씨들이야. 교회 내에서 아줌마 아저씨들이 친하게 지내는 게 조금 그래요. 인사 정도야 친하게 하지만 개인적인 얘기를 하거나 이런 건 좀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연락을 해도 딱 공적인 얘기만 합니다. 선이라는 게 있어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친해져서 내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은 쓸 수가 없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분위기를 좀 바꾸고는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간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커피를 내리고 티몰튼 도너츠를 준비했습니다. 싸고 맛도 괜찮거든요. 서로 부담도 없고. 근데 저는 좀 더 부담스럽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밴쿠버에서 유명하다는 빵집은 다 다니면서 간식을 사왔습니다. 다행히 제 회사가 다운타운 근처라서 저는 회사 근처에서 퇴근할 때 사오는 건데, 보통 다운타운 잘 안 나가니까 평소에는 그런 거 잘 못 먹거든요. 나름 귀한 겁니다. 처음에는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오, 여기 유명한 데인데 어떻게 사왔어? 이러면. 근데 계속 하니까 조금씩 미안해하죠. 또 계속 하니까 이젠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팀원들도 뭐 하나씩 가져오더라고요. 간식 돌아가면서 하자고 하면서. 원래 처음에는 저만 시간 맞춰 왔었거든요. 근데 그들도 뭔가를 가져와야 되니까 조금씩 일찍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 정도를 하니까 분위기가 잡혔습니다. 교회에서 리더는 섬기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리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줬으면 하는 순간이 오죠. 제가 생각하는 유일한 방법은 헌신입니다. 그 헌신들이 쌓여서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 조금씩 내 말이 먹히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신 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잘 생각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배울 건 배우시길 바랍니다. 동생들의 부족한 부분에 집중하지 마세요. 동생들이 부족하다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동생들이 아니라 주님 아닙니까? 형제님을 향한 주님의 계획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님을 예배자로 세워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그리고 지금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